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8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서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바울의 소망이었죠.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비록 미결수 상태의 죄수 신분이지만 바울은 그토록 원하던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곧장 가는 직항 배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방, 즉 지금 터키의 남부 해안지대를 따라서 그 해변 도시들을 들리면서 항해를 하는 연안 여객선인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27장 2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주민들에게 붙들려 고초를 치렀던 인물인데,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투옥 중에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돌본 인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아리스다고처럼 바울과 동고동락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을 태운 배가 연안을 따라 항해하던 중에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항해를 계속 합니다.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스죠.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항구에 정박을 했다가 출항을 다시 하게 되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얼마나 광풍이 심했던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계속 큰 풍랑이 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14날이나 먹지 못한 채 지냅니다. 바울은 그 와중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배에 탄 자들을 다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 말은 곧 모두 다 무사할 거다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 바울은 그 배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공들이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서 도망치려는 것이 바울의 눈에 띄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폭풍 중에도 눈에다 띌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공들이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그룻배를 끊어 떼어버려서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안심시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을 하자 배에 있던 무리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어서 그리로 이제 들어가려다가 암초를 만나서 배가 파손합니다.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자고 인솔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을 치면 호송 책임을 맡은 군인들이 자기 목숨으로 죄수들의 그 목숨을 대신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하고 사람들에게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해변으로 가라고 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널조각이나 물건을 의지해서 헤엄쳐서 다 해안에 상륙하여서 구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자들을 다 구해주신 것이죠. 바울이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음 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 섬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바울을 통해 표적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바울이 불을 피우려고 나무단을 불에 넣다가 독사에 물립니다. 섬 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붓지도 않고 아무 상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혹시 신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경외심을 갖고 바울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적이 나타났는데 섬의 지도자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표류하여 석 달 정도 머문 곳이 멜리데 섬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확증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여정은 순탄하게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일반 죄수들과 달리 군인 한 명의 감시하에 집을 세내어서 연금 상태로 2년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것을 바울은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연금 상태로 있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으로 사도행전이 끝맺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연금 상태로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했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의 옥중 서신을 쓰고 63년이나 혹은 64년에 사면이 되어서 옥에서 나와서 다시 헬라와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고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풀려나서 순회 사역을 하는 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고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에 붙들려서 옥에서 최후의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쓴 후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문을 박차고 나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 그때처럼 성령에 붙들리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내일 11월 24일 수요일은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시대에도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하사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능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